저는 오늘 은혜를 베푸소서 에베소 강의 19번째로 거짓말과 화내는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과 옛 성품을 따라가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 우리는 그 옛 사람을 헌옷 던져버리듯이 벗어버리고, 영어로 하면 put off old self 하고,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어 완전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put on the new self 해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25절부터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롭게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나열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희는 거짓말하는 것과 화내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4장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멘. 25절이 그런즉, 영어로 하면 therefore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therefore, 그러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어떤 거짓말은 그래도 괜찮고 어떤 거짓말은 괜찮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마다 다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몇 가지 예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가 질문할 때에 겉으로 크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상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케이스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 제가 어느 집사님 댁에 오후 1시경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점심을 드셨냐고 물어보십니다. 저는 점심을 먹지 않았고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분께 근데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또 그 신방을 마치고 또 2시까지 어디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께 제가 아침을 아주 늦게 브런치로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다라고,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가 고팠는데도 배가 부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솔직하게 안 먹었다, 배고프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부담을 느끼시고 또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그냥 배부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님들,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지요?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만약 제 아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별로 옷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여보, 나 요즘에 살이 좀 쪘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저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 저의 편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글쎄, 옷 입은 거 보니까 보기 좋은데? 아주 애매한 대답인 거죠. 원래 질문은 좀 살이 쪘는가 물어봤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제 아내의 눈을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죠. 영어로는 white lie, 그러니까 직역하면 흰색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지요? 또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어떤가요? 그분들의 직업은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하죠. 또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고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저희 교회가 2017년에 공산국가인 베트남으로 선교를 갔을 때에도 입국 심사할 때에 purpose of trip, 여행 목적에 대해 우리 선교팀은 다 투어, 관광이라고 적었어요. 물론 저희는 선교를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잠깐 관광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의 주된 목적은 관광이 아니었고 선교였어요. 또 이슬람권 나라에 성경을 보급할 때도
분명 성경책은 그 나라에 금지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천들은 몰래 정부를 속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그 나라로 입국하고요. 또한 비밀스러운 통로로 성경책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도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지요? 이번에는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 간 적이 있죠. 그때 블레셋 땅에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딱 블레셋 땅에 도착하자마자 블레셋의 신하들이 자기가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때 다윗은 내가 잘못 왔구나.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침 질질 흘려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지난 수요 말씀 축제 때 같이 나눈 내용. 미치지 않았지만 미친 사람같이 행동한 것도 엄밀히 말해서는 사람을 속인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블레셋 왕은 다윗이 미친 것을 보고 미치지 않았지만 미친 흉내를 너무나 잘 냈기 때문에 뭐야? 내 앞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 사람 데려왔어? 저 사람 내쫓아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윗이 거짓으로 연기한 것이 정말로 효과적으로 워킹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런 거짓말은 괜찮은가요? 성경에 나온 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계속해서 이런 예를 성도님에게 질문을 드리냐면 이 거짓말의 문제는요 정말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적으로 애매하고 난해할 때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또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에 따라 혹은 그동안 삶을 살아온 그 배경에 따라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에 따라 거짓말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애매하고 난해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도 정말 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난해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쉽게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거짓말인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마저도. 거짓말이라는 것은 난해하고 정말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는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소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도리어 거짓말을 그냥 합리해버리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할지라도 별 마음의 찔림이 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벗어버려야 할 옛 사람의 모습 중에서 제일 먼저 거짓말의 문제를 언급하며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첫 번째 요소를 참말, 거짓말하지 않는 걸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 거짓말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또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이 깨지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 간에 이 거짓을 버리고 반드시 참된 말을 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교회 세팅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거짓말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교회 세팅에서 내가 정확한 사실이 뭔지 잘 모르면서도 그런데 어떤 일을 대충 듣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을 추가해서 마치 이게 사실인 것처럼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이게 진실이 아닐 때는 그로 인해서 교회의 연합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거짓말이
나 자신에게는 순간적으로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 내가 원래 원했던 것을 이룰 수 있게 되게 그 거짓말이 워킹할지는 몰라도 그 순간은 결국 그 거짓말은 멀리 내다볼 때에 성도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만들고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 교회의 하나됨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조금씩 좀 살짝 거짓말하는 그러한 성도는요, 좀만 지나가면 그 사람의 성격, 그 기질, 그 성향을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알아요. 금방 들통나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신뢰하기가 힘들다.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그 생각이 딱 깔려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건강을 위해서 성도들 간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말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선 정말 참된 진실만을 말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이 거짓의 문제를 이 교회 세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직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도덕의 문제도 아니고 윤리의 문제도 아니고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 전에 먼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짓말을 마귀와 연결시키고 계시죠. 바로 마귀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의 주특기가 거짓말인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거짓말하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2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슬쩍슬쩍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멸하는 태도를 갖게 된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왔다면, 뭐 다들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다 조금씩 다 거짓말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직하지 못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오늘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네요. 그거 놓고 마음 아파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쓰며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말할 때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속상해하세요.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잘 알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거짓말하도록 유혹하고 부추기는 거예요. 괜찮아, it's okay, everybody does it, so what? 이런 식으로 우리 귓가에 유혹하며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에게 속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근데요, 그때부터는요,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결심했다면 우리는 이제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을 다 보고 계시고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심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녹음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말 탐지기에 우리의 손을 지금 대고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손에 아주 강한 전류가 흘러서 삐 소리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지금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 할 때마다 삐 소리가 난다면, 전류가 흘러서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면 우리는 쉽게 거짓말 못하겠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진실만을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어야 하는데 바로 진실함을 통해서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의 그 신뢰도가,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정말 마음 아프게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소리가 점점점 높아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말만 잘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만이라도 뭐 변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워싱턴 필그림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각자의 삶에서, 바로 삶에서 정말 진실하게 모든 것을 참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다시 땅에 떨어진 이 크리스찬의 이 신뢰도를 회복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은 다르구나, 진실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말한다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은 꼭 믿을 수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크리스찬들이 제가 하는 말은 정말 진짜입니다, 정말 참말 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에이 정말? 너 맹세할 수 있어? 거짓말 같은데? 혹시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진실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토달지 않고 중서이가 말했으니까 저 말은 맞는 말일 거야, 자연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믿기 힘들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는 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을 삶의 지혜라고 말하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혹은 순간적인 그 손해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거짓말이야말로 예수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빨리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진실말을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적인 유익을 위해 혹은 손해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의 문제는 정말로 영적인 문제이고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늘 스스로 리마인드해 주며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고, 또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중에 화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먼저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화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막 화가 치밀어 오르을 때에 잘 참았으면 좋겠지만 그 화를 잘 참지 못해서 폭발해버리는 경우도 있죠. 화를 폭발하는 경우를 보통 우리는 욱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남자들에게 욱하는 성질이 더 있다라고 보통 우리 여성들이 말하는데, 우리 여성들도 만만치 않은 거 아시죠? 남자들은 욱하면 거칠어지고 어떨 때는 좀 폭력적으로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여자들은 욱하면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러운 그런 반응이 나오고 또 오랫동안 삐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화나는 감정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워낙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아니에요.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지금 잘못 인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막 하나님 말씀이 주지도 않는 이 율법의 세부 조항들, 장로의 유전들을 막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더 얽매이게 하고 있고, 본인들의 내면은 썩어서 부패질 대로 부패졌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이중적인 외식적인 히포크리칼한 그런 유대 종교주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노하시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당시에 유월절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바로 그 시기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상인들의 돈통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성전 앞에 있는 짐승들 채찍질하면서 다 내쫓으셨어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이런 분노를 가리켜서 우리는 의분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노, holy anger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화난 감정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어떨 때는 화내야 된다는 거예요. 화내야 할 때는 화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화가 나야 하는 상황에서 만약 화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 없는 선량한 시민이 아주 악한 강자에게 피해를 받게 되면 이건 당연히 화가 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지금 올바른 길에 서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길에 서서 하나님과 등지고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 자연적으로 마음 가운데 화가 나야 돼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과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 것 같이 보인다면 그때 화가 나야 돼요. 이렇게 화가 나야 할 때에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관심하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화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야 할 때 화를 내면서도 화난 감정을 잘 다스려서 그 화난 감정이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게 하라라는 그 의미인 거죠. 우리의 삶을 봐도요, 화난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그 화를 그냥 폭발시켜버려서 성질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화를 폭발해버리는, 화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화를 그냥 순간적으로 폭발해버리는 거, 이거 조금 있다가 후회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화를 표출하는 경우들이 왜 많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거라 생각해요. 그 순간에는 우리 스스로 화를 지금 내가 내고 화를 폭발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에서 화를 표출하는 것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를 쉽게 그렇게 내는 거예요. 남편들 나름대로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아내를 볼 때.
아내들은 마찬가지. 아내들 나름대로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된다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다 얘기 잘 들어보면 부모들은 부모 나름대로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자식들은 또 자식들 나름대로 화를 내는 정당한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도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혹은 부모님들에게 더 쉽게 화를 내는 거 아십니까? 왜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많이 화를 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편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일을 다른 사람이 하면 별로 화가 나지 않는데, 만약에 내 아내가 하면 더 화가 날 때가 있죠. 내가 내 아내에게 거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내 아내이니까, 당신은 나를 좀 더 이해해줘야 하는 사람인데, 그 누구보다도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에게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지, 이런 기대가 내 생각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화가 더 정당하고, 또 누가 더 맞고, 또 누가 더 잘못했는가, 이런 걸 따지다 보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정말로 더 섭섭해질 수밖에 없고, 더 화가 날 수밖에 없고, 더 상처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신의 그 입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자신의 것만 생각하면 자신의 화는 당연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당한 분노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누가 더 정당한 화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우리가 화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이 좀 재밌어요.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다시 한번 26절 전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씀은 막 화를 내도 된다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화나는 것 자체를 지금 죄로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원문을 봐도 be angry예요. 화내라, 그런 뜻이에요. 화나가 날 때는 화내라. 그런데 그럼에도 죄를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설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죄를 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라는 이유만으로 잔인하게 매를 맞는 것을 보며, 만약에 그 상황에서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인 거죠. 이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부당하게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났는데 이 화난 상태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 감추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홧김에 한 대 때렸는데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절제하지 못해서 죽도록 심하게 때리다가 그만큼 죽도록 심하게 때려서 죽은 거예요. 화가 났기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이 경우에는 모세의 화가 정당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모세는 자신의 그 화를 잘 절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범하게 된 거예요. 정당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났지만 그 화를 잘 핸들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올바르지 못한 행동까지 낳게 된 거예요. 숙제를 하지도 않고 만약 자녀가 계속해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딴짓을 하고 있다. 학생으로서,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밤이 늦었는데도 아무런 전화도 없이, 연락도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자식을 걱정해서 1시가 되고 2시가 됐는데도 부모가 걱정하다 화가 나는 거,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어떤 부모는 뭐 어차피 들어올 건데 뭐 그러면서 그냥 푹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들어와야 될 때 안 들어오면,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걱정이 돼서 화가 나요. 그렇죠? 당연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자녀가 마침내 3시, 새벽 3시에 들어왔는데, 그 상황에서 자녀에게 왜 늦게 들어왔는지 그 사정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 아이가 오늘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다짜고짜 막 큰 소리 치며 엇박지르면 이건 잘못된 행동이죠. 야, 너가 들어와야 할 시간에 안 들어와서 부모가 내가 너무나 많이 걱정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먼저 이게 질문이 되죠. 근데 들어오자마자 너 뭐야? 여태까지 뭐하고 연락도 없다가 당장 나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당연히 화가 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화난다고 그 사람을 향하여 욕하거나 혹은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험담하며 중상모략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에게 화난 감정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로 인격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 무시하며 그냥 침묵으로 그냥 일관해버리는 거,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에서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화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여줘야 하는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난 상태에서 그 화를 잘 핸들하지 못해서 실수하고 올바르지 못하게 행동하고 함부로 막 말하고 죄를 막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상황까지도 알고 오늘 본문 말씀 후반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없어요.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죄는 죄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혈기로 인해서 우리가 화난 상태에서 죄를 지을 수 있죠.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것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폭발하고 나서 표출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셔서 그 성령님이 이제 일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녹화할 거예요. 중서가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녹화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바로 그 은혜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무겁게 만들어서 나를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셔서 결국 나의 화로 인해 방금 전에 어그러진 바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해요. 예수님 믿었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관계가 어그러진 그 상태로 가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노크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꼭 해지기 전까지 정해진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 동안 화를 품고 있지 말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화로 인해 어그러진 그 관계를 속히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비록 정당한 이유로 화가 났다 할지라도 그 화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계속 그 사람과 어그러진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지 예수님 믿고 난 후 새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다면 이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오늘 본 말씀은
오랫동안 분을 품고 계속해서 그것을 방치해버리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27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어요. 26절 후반부에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7절에서 곧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계속 분을 품고 내 화로 인해 어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 틈을 타고 우리 삶을 오해와 미움으로, 분열과 악의와 보복 등으로 그렇게 인도해요. 그리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틈을 타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크리스찬으로서의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내 느낌과 내 감정에만 더 충성스러우면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 틈을 타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 거예요. 요즘에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계속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부부 간에 혹은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도 훨씬 더 우리 안에 행복이 있을 거예요. 마귀에게 자꾸 틈을 주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귀로 하여금 우리 삶의 틈을 타고 우리 삶에 악한 영향을 주도록 내버려둬서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기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화나는 상황에서도 그 화로 인해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화를 표출하는 그 죄를 짓게 되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곧바로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